아이들아 하는 말씀도 나오고 아비들아 하는 말씀도 나오고 청년들아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 청년들, 아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아이 같은가? 나는 영적으로 청년 같은가? 나는 영적으로 아비 같은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늘어가는 주름살이 속상한 어느 여왕님이 하루는 신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몇 살이나 되어 보이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신하들이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지요. 진짜 있는 대로 말한다면 아마 그 여왕은 크게 실망해서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이 저 여왕께서 왜 저렇게 우리에게 묻나 그렇게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나이 많은 한 신하가 여왕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왕 폐하의 육체는 20년이나 젊어 보이고 폐하의 정신은 20년이나 더 원숙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굴은 20년 젊어 보이시고 그리고 인품은 20년이나 원숙해 보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 꼭 그 대답만큼 그렇겠느냐?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죠? 대답한 것만큼 우리 인생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주름살이 많아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긴장감은, 천국을 향한 소망은 여러분 날마다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나약해진다고, 몸이 노쇠해진다고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텐션도 그냥 느슨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돼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신앙생활한 지 짧은 시간이 아닌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청년과 아비와 같은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다고 하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나는 정말 어떤 영적인 모습, 나의 영적인 나이는
도대체 어떤 그러한 위치 정도에 있을까?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먼저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아 라고 말하죠. 함께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이도 청년도 아비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아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여기 자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헬라어로는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갓 태어난 아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는 거듭나서 믿음의 삶을 이제 막 시작한 그 사람들을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는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신앙의 생활, 신앙의 성장은 바로 믿을 때부터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고 하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지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눈 뜨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해결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도 없도다. 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을 그냥 놔두면 태어난 인간을 그냥 놔두면 그 인생은 결국 어디 가게 되냐? 지옥에 가게 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놔두면 가정의 식구는 어느 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인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니요 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영적인 나이는 교회 생활의 배경이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의 연륜이든지 아니면 어떤 경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났는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얼마나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나이가 가름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무슨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창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오래됐어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느냐, 청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아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를 갱신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출발은 누구나 다 자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태어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차근차근 자라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라가라.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대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사랑을 향해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것은 또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며 자라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성장의 단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사도 요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오늘 14절의 앞부분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이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 소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한 이 말은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아는데 본능적으로 알고 직관적으로 아는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나를 엄마 아빠로 아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어떤 서류를 떼다가 그것을 보고서 아, 서류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분이 내 엄마 아빠구나 그렇게 압니까? 그렇게 알지를 않죠.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 직관적으로 엄마 아빠, 무엇이 증명돼 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말하고 아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알 때에 그렇게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아는 것처럼 오늘 여기 14절의 말씀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은 그렇게 직관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부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저것들이 미쳤나 그렇게 말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내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영적인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다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아버지야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의 단계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성자와 같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죠. 태어나자마자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확 바뀌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성도는 사실 모든 것이 다 미숙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성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기는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모자라서 육신적인 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고 육신적인 것을 여전히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더 자라나야 되고 더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영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어떤 모습이 있을까? 나를 돌이켜보며 내가 여전히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가는데 바쁜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실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청년과 아비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이 소망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들아. 영적 성장의 두 번째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오늘 13절 후반절에 말씀 오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후반절에도 말씀 오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의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 흉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청년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악한 마귀가 그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어린아이 단계에서 만나지 못했던 그런 환난과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사춘기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사춘기 된 아이가 아주 많은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듯이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청년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청년들이 어떻게 악한 자, 흉악한 자를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오늘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말합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함께 하겠습니다. 강하고, 첫 번째는 강하고 강해야 된다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두 번째로 정말 청년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이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아들과 같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뭘 말하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지식이 많아야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 있어야 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와서 나를 죽던드려도 시험에 빠지고, 어린애 같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 한마디를 툭 던져도 그 말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지면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밟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만, 내 심령에 채워져야만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강한 자가 되어서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긴 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빛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시브리서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말 수술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에 목사님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고치게 하시려고 역사하는구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그 말씀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저렇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청년과 같은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져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내게 담겨지면 그것 때문에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히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그래야 내가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악한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 힘은 성경에 얼마만큼 우리 생활과 생각 속에 채워져 있느냐 그것에 비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활 속에 채워지는 것만큼 영적인 힘도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도 없으면 내 영적인 힘도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영적인 청년들과 같이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적 아비의 단계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 아비.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아비들아 라고 말하지요. 아비들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아비의 단계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아이의 단계에서도 하나님을 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비들도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안다라는 말은 두 개가 서로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13절에서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니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경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은 그냥 됩니까? 결코 그냥 되지 않죠. 부모들은 아이에게는 없는 수많은 그러한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밤새도록 들려줘도 모자랄 만큼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경험과 삶의 추억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이 때로는 아픔이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기쁨이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실패이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성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부모는 아이들이 경험하지도 못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모인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아비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영적인 아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만 오래 했다고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영적인 아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 아비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고 간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비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갖게 해서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연약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셨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하셨고, 내가 정말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간증해주고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정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신앙적인 세계에서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청년과 같이,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인 아비와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결국은 영적인 방해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보다 더 강하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의 말씀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복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를 맺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은 영적인 것과 대립되는 것으로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고 부패한 욕망과 더러운 죄악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안 보이고 오직 자기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하여 유혹을 받는 죄악입니다. 사치, 향락, 허용, 색욕,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만 최고로 생각하고 땅의 것만 위해서 붙잡고 땅의 것만 위해 쌓아두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영적인 성장을 사모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것,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이라 하더라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17절에 아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냐?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70년, 80년, 90년 되면 다 지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면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기껏해야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내가 붙잡을 수 있지도 못한 것이 되고 말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만 우리 인생에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아비 같은 그런 모습을 하겠으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여전히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같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을 단도리 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줘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에게는 아주 다정한 친구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알리스 바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친구는 소크라테스를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싫어 그런 말을 항상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를 만나기만 하면 이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지식, 그 성품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 소크라테스의 친구 게알리스 바디아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만날 때마다 소크라테스 앞에서 마치 거울 보듯이 드러나기니까 이 친구는 소크라테스 만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소크라테스 만나면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난 네가 싫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소크라테스를 아예 안 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친구는 소크라테스를 만났습니다. 계속 만날 때마다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서 참 창피했지만 그러나 계속 만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소크라테스로부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고쳐야 될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보게 되면서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걸 계속 깨닫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도 어떻게 됐냐? 소크라테스와 같은 성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자녀들아 아이들아 그의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청년과 같이 아비와 같이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